폭풍우 가운데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큰 참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 작은 나무를 보호해주는 큰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작은 나무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큰 나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할까? 폭풍우가 불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반대였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고 더 많은 햇빛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꽃이 피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꽃이 피고, 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무 곁에 큰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징계가 되는 것 같지만 조그만 나무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를 잘라내신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이전에는 그것이 도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로 하여금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의지했던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부를 수 없었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곤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가 주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쉬고 싶은 집을 바로가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은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편히 쉬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저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서, 신경 쓰며 살지 않도록, 고민하며 살지 않도록 해준 것이 좋아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광야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싫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그들이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한 겁니다. 애굽에 가고 싶다. 거기는 고깃가마에 늘 고기가 끓고 있는데, 거기는 갖은 양념으로 잘 요리한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너무 박하다. 너무 힘들다. 그들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 일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생명력 넘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 즐기던 그것이 얼마나 진부하고 얼마나 피폐하고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을 그리워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살고 싶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 제목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나는 그런 곳에 장가들고 싶고 그런 곳에 시집가고 싶고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가난하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나라는 게으른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것도 늦게 나가면 해가 뜨면서 만나가 다 시들어지고 없어졌어요. 다 사그러졌어요. 이슬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매일 나가야 됐어요. 육체를 위한 기름지고 양념을 잘한 그런 음식이 아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특별하고 가장 좋은 양식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른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걸음을 같이 하면서 동행해 주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혹시 아무 어려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살피는 동안 기도 제목이 생기고 부딪힘이 찾아오고 갈등의 여지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너희가 이전에 살던 애굽 땅과 다르다. 너희들이 이전에 살던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채소밭에 발로 물을 대는 것처럼 그냥 쉽게 물을 공급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된다. 죄송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수출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애굽은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곳이 있어서 경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물뿐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에서 홍수가 나서 흘러내려올 때 그것이 애굽 지역에 오면 범람해서 뚝을 넘어서 온 평야를 그 물이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나서 흘러온 그 물은 많은 유기물들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음을 하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아주 땅이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심으면 수출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걸음을 줄 필요도 없고 좀 기다렸다가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그 물이 흘러나오고 나면 거기 그냥 파종하면 곡식이 저절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는 축복의 땅은 그런 곳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조금이라도 곁길로 가면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소출을 낼 수 없도록 그 비를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니까 나일강을 신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개구리, 악어 다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일강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일강을 통치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알게 하신 거죠. 또 그들이 신을 섬겼던 깨구리가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경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원한 겁니다. 애굽이 신이라고 말하는 나일강은 아니다. 애굽이 나일강에서 자라고 있는 악어나 개구리를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절대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게 하시려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나일강, 그것은 우상이다. 그러고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을 시작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경작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비를 내려야만 소출이 나는 가나안 땅,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벅차고 힘이 들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여지없이 비가 멈추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들이 축복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자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갈등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매일매일 한숨을 토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그들이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 좋아, 아무 걱정이 없어, 아이들도 잘 자라고 아내도 잘해주고 남편도 잘해주고 뭐 너무 좋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 우리 남편은 천사야, 내 아내는 천사야,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혹시 애굽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시련과 환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시련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성숙한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 나갔는데, 너무 잘 살았는데, 아무 걱정 없었는데, 왕이었는데 어느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했어요.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 서원교회도 하나님 의지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밀한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힘든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두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곳에는 길이 없는 삶, 아무리 손으로 해도 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곳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아픔, 슬픔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지만 말할 수 없어서 신음만 하고 주께 구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기도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 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 없이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축복의 삶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 대신 술을 마시고, 기도 대신 도박을 하고, 기도 대신 괴롭다고 여러분 마약을 하고 담배를 뿜어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벅차신가요? 삶이 힘드십니까? 너무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야 잘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인지를 살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사는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것만 탐하고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자랑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애굽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가치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저주받았어. 힘들어. 나는 왜 인생이 이런지 몰라. 난 지지를 복이 없어.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가난하기만 하고 왜 자식들도 속만 썩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라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몇 명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제대로 걷질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는 몰라도 그 아픈 아이가 울면 단박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동역하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아픈 에게 관심을 갖듯이 우리 주변의 성도들은 힘든 분들을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죄에 빠져 살아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쓴 열매, 심판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유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불의한 소득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포퓰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지지를 얻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아닌데 저도 복권을 사본 경험이 있는데, 로또 같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사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지소 농협에서 순서가 하도 많아서 앞에 보니까 500원짜리 복권이 있더라. 굽는 거 있더라. 1,000원 주고 2개 사가지고 끓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날 왜 쳐다보나. 내가 서원계 목사잖아요. 목사가 거기서 그걸 끓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딱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시험 들지도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생토록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 그 주체가 물질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우상입니다. 그 물질은 그분에게 우상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행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강을 피로 저주하셨습니다. 그 강에서 사는 생물들을 우상으로 여겼지만 하나님 그 생물들을 애굽의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대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는 동천강을 좋아합니다. 하루 너무 좋아서 걷다가 돌아오기 힘들 만큼 갔어요. 억지로 떨쩔뚝거리면 집에 돌아오니까 3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각 보지 마세요. 괜히 막 인터넷 들어가서 이상한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지으신 자녀를 보십시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옆에 모기불 피워놓고 별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기 북극성이 있다, 저기 북두칠성이다, 저기 정갈자리다. 복지의 땅, 젖과 후리는 땅, 거기는 무슨 날강처럼 좋은 무슨 조건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개간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놀랍게도 그 땅에서 눈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무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요, 젖과 흐르는 땅, 끓이 흐르는 땅이요, 복지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눈을 거두지 않고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이 남다른 영적 갈망이 있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넉넉한 분들이 계세요. 지위도 높고 많은 것도 가졌고 어디 가도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뭐가 부족한 사람처럼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가진 것이 좀 있다고 남보다 더 득세한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처신하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눈물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고 교회보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우선이고 찬양과 감사보다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 그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처지에 자주 여러분이 빠지게 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러지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수고하는 남편에게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애쓰는 내 아내에게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지 못할까? 내가 왜 내 자녀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사위에게 은혜를 나누지 못할까? 나는 왜 그들을 미워할까? 내가 왜 마귀심에 찾아왔을까? 경성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 뺨을 때리고 며느리를 학대하고 악한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혹 그와 같은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권세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회개해야 될 가슴 아픈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감사의 눈물, 겸손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던 자들은 40년의 광야 노장 중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불평하던 자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했던 자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맞습니다. 그 땅에는 장대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견고한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을 의지해야 되고 거인 용사를 의지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와야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 족속처럼 거인을 보았고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마음 상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지요. 어떻게 우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도 마음이 들지 않아서 가끔 이혼하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낸 그 아이도 내가 싫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그걸 일일이 다 살피고 따지고 여러분이 흑백을 나누면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성벽을 본 것이나 장대한 자를 본 것처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다시 준비시킵니다. 뺑뺑이를 돌립니다. 자, 제자리 걸음으로 보냈습니다. 낮췄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패락하게 살던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났는데요, 완전히 망하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해피엔딩이죠. 모든 게 잘 됐다면 탕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제멋대로 살다가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탕진하고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낮아질 수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꺾일 수 있고 우리가 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비참해, 자존심 상해, 내가 가난해졌어, 내가 멸시를 받았어, 한 번도 내가 무시받은 적이 없는데 무시를 받았어, 내가 곤두박질을 쳤어, 이게 뭐야, 옛것을 찾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그럴 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 초라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언젠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느 날 반드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목동 80고령 그런 데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좋은데 아침에 양치고 돌아오면 아내가 맡겨주고 또 밥 먹고 자고 또 다음날 또 이렇게 하고 지금 생활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애굽에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안 간다고, 나 지금 좋다고, 나 따뜻하고 좋다고, 이거 나는 거기 못 간다고,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애굽이 어딘데, 바로가 누군데,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안 됩니다. 난 이 생활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세요,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어쨌든 보내십니다. 자꾸.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가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기 시작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고 비록 힘은 들지만 아말렉을 물리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신년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 오늘 이제 1월 1일 날 어디 가야 되는데 저녁 집회는 못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접으시고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손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까? 잔뜩 쥐고 있는데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두렵잖아요. 지금까지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보호자였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모세가 내 보호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호자라고. 여호수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세만 따라하면 다 됐는데 이제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 나는 모세의 정도의 출신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말고 자신을 비관하지도 말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9절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종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호수아의 패러다임이 전과 다릅니다. 그가 앞장서서 전쟁합니다. 그가 앞장서서 희생합니다. 그가 앞장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빕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부담이 될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육관을 건축하고 카페를 만들고 하는 일이 다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가진 것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미래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일들입니다. 어떨 때 그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육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 카페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들, 교회를 해가는 여러 가지들, 이것들이 부담되니 그것들을 없애자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책한다면 언젠가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아니라 내급의 삶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영적 전투의 전방에 서셔서 기도가 필요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아무 걱정 없이 홀가분하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 퍼내고 다 나눠주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새 것을 공급받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들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로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